되시며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을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으려 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악한 전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방해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하리라.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악한 전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방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찬양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예수님께 주여 외치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령한 설교를 좀 할까 그럽니다. 여러분, 신령한 설교는 영적인 설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설교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보면은 눈이 멀었고 벙어리가 된 장애인이에요. 그렇죠? 그냥 장애인이야. 근데 오늘 성경에는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야? 귀신이 들어가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맹인이고 벙어리로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맹인으로 벙어리가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맹인이 되어 있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된 거야. 말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육신적인 모든 상태를 보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냐?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모든 사람은 정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귀신이 그 사람의 눈을 묶고 있고 입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들어와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과제가 뭐냐?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지 되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존재를 이길 만한 능력과 방법을 터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1절 좀 찾아줘봐요. 누가복음 13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들이 말할 때는 허리 협착증, 허리가 붙어 가지고 꼬부라진 사람, 척추가 이게 협착이 돼 가지고 아파서 허리를 못 펴고 있는,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요. 분명히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허리도 펴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허리, 척추의 질병이라고 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허리가 꼬부라져 고통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귀신 들려,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허리를 그렇게 고통을 주며 피지 못하고 사는 게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사람들은 그가 허리를 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 깨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은혜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데에 제일 저기 한 게 베리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김기동 목사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 그래요. 왜 이단이라 그러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귀신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그 귀신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귀신 들린 사람에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나 외할머니다, 뭐 죽은 외삼촌이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죽은 사람의 귀신이 그렇게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기동 목사님이 죽은 사람이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김기동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양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어떤 학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죽은 사람은 죽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요. 그러면은 왜 이 귀신들이 외할머니다, 외삼촌이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외삼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외삼촌이 죽었어. 그럼 죽으니까 또 떠돌아다니는 거야. 떠돌아다니는데 제일 만만한 게 뭐야? 혈육관계의 관계를 잘 가졌던 그 조카 안단 말이야. 그럼 그 조카한테 붙는 거야. 그러면은 외삼촌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외삼촌은 다 알아. 외삼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습관이었는지, 이름이 뭔지 다 알아. 왜? 귀신하고 붙어 살았으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외삼촌 이름을 대는 거야. 외삼촌 습관을 얘기하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게 외삼촌의 죽은 영혼인 줄 아는데, 귀신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귀신은 속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 그건 안 맞으니까 이단이다, 그렇게 김기동 목사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기동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쫓아낸 역사들을 많이 보면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일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자기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 그래.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거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정말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을 좀 가져서 이 귀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오늘 뭐 이 귀신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 실제적인 걸 좀 다룰 건데,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귀신 들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림.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귀신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게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도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속에도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영적인 진단해 줄 때에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에 대한 얘기 다 해줬죠. 다 해줬잖아. 무슨 영이 있다, 무슨 영이 있다, 다 들어있는데 기분 나빠도 실제야. 기분 나빠도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인정부터 해야지 돼.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 귀신 들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넓게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귀신이 들어있는 상태, 귀신이 들어있는 상태가 어떤 거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좀 찾아봐요.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근데 어둠이 뭐냐? 어둠의 영인 귀신들을 말해요. 어둠의 영이 귀신이야. 자, 예수님이 들어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둠의 영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를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6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래. 그거 보면 있으니까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귀신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1절 차요. 요한일서 2장 11절. 옳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란 말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영을 말해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요? 불신자들에게 쓴 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란 걸 확실히 우리가 정립을 딱 세워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좀 볼까요?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귀신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려 있는 상태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 귀신에게 잡혀 있는 상태로, 들려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들려 있고 잡혀 있고 그의 조종을 받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이 귀신 들려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진단해 봐요. 감사와 기쁨이 없다. 감사와 기쁨이 없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 아버지께서 자녀의 은혜, 여기 감격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살고 있지 않으면은 생각과 마음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힘들고 우울증이라든지 남을 미워하든지 남에게 대해서 정말 싫은 마음, 아니면 열등 의식에 잡혀 있든지 과거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든지, 이게 다 뭐냐? 귀신이 들려있는 거는 생각과 마음에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귀신이란 말과 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죄 하면은 귀신이 들어있는 게 죄야. 귀신, 죄, 귀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게 뭐라냐? 회개를 하면요, 이 어둠의 영 귀신들이 내 마음에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임하여도 마치 먹구름이 꽉 차 있으면은 이 땅에는, 정주현에서 조는 거 봐요. 지금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아무리 위에 빛이 비춰도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어둠 밑에는 컴컴해요. 근데 마치 성도들이요, 죄를 해결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보혈, 예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임하여도요, 그 어둠의 영에 잡혀 있으면 내 영이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추자 방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요게 죄가 뭐냐? 어둠의 영이고, 어둠의 영이 마귀이고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어떠냐? 회개를 하면은 내 속에서 주님이 준 은혜에 따라 내가 회개를 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면은요, 내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요, 그 주님의 보혈에 능해서 녹아져. 아이스크림 같이 자꾸 녹아져. 녹아지면서 자꾸 그 두꺼웠던 게 엷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은혜가 사랑이 체험되는 것이, 한마디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귀신이다. 자꾸 귀신이니까 좀 기분이 나쁘고 나도 말하기가 좀 나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한 가운데 우리 성도를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 영적인 진단,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알면서 오늘 저녁에 깨끗이 우리 해방 받읍시다. 그래서 회개란 건 뭐냐?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죄를 인정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은요, 단점이 뭐냐?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를 싫어해. 왜 그럴까? 귀신이 안 떠나가려고 거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정도 안 하고 싫어하고 잘못했다는 것까지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안 떠나가려고 자기 방어를 하는데, 그게 귀신이 시키고 귀신의 생각인 줄 모르고 내 마음인 줄 알아. 내 생각인 줄 알아. 이게 뭐요? 들림이야. 귀신 들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예 본질로 어때야 되냐? 마음이 깨끗하면요, 자기의 죄가 보여요. 근데 어둠의 영에 잡혀 있으면요, 항상 자기는 옳은 줄 알고 말하는 사람이 틀렸어. 예를 들어 남편한테 아내가 여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싫어해. 왜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냐고. 이게 뭐요? 귀신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눈을 떠주면 맞아,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그러고 또 했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 속이 더럽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고 긍휼을 여겨야 될 존재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귀신하고 싸워서 쫓아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림 뭐냐?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어서 내가 보통 생활을 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거나 말씀으로 보면은 말씀대로 안 살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상태가 바로 뭐다? 귀신 들려 있는 상태다. 귀신이 들려 있다는 거냐? 내 생각과 마음이 붙잡혀 가지고 정상으로 생각하며 사는 상태가 귀신 들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며 내 영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상태를 회복할수록 약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내 영이 치료가 되고 생각과 마음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알아요. 레위기 11장 45절 좀 줘요. 레위기 11장 45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면 인도해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어. 그러나 하나님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요? 깨끗하다 그 말이고 구별됐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영과 같아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거룩해지면은 귀신들이 다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 그 말이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정화돼서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말로 거룩하게 만드는 회개,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내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내 생각을 고칠 줄 모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줄 모르는, 구원받았는데 육신으로 귀신이 들려서 사는 상태라, 이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일 첫째 단계는 뭐냐? 귀신 들림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에서 조금 발전하게 되고 귀신이 더 세력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귀신 들림은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상태, 죄 지은 상태, 그걸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 상태가 귀신 들림이고, 그 다음에는 귀신에게 묶인 상태로 나타나는 거야. 귀신에게 묶인 상태. 여러분, 귀신에게 묶여 있다는 건 뭐냐? 이제는 더 귀신이 나를 더 강하게 장악하는 상태를 말해. 장악하는 상태가 귀신 묶였다, 그렇게 말해요. 귀신 묶인 상태는 이제 어떤 거냐? 귀신이 묶인 상태는요, 내 육신이 묶이면은 질병으로 나와. 질병. 그래서 이 귀신에 묶인 사람들이 귀신에 의하여서 질병을 앓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저 무당들, 점쟁이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럴 때 그런 거예요. 아우, 내가 이 신병이 들려가지고 이모가 무당이었다 그러고 또 엄마가 무당이었다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신병이 걸린데, 신을 안 받으려고 교회를 7년이나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도 버티는데 작은 아버지가 죽고 또 자기 아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아픔이 오기 시작하는데 온 몸을 쑤시면서 24시간 쑤신다는 거예요. 막 잠도 못 자고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낫는다는 거야. 그래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무튼 그게 뭐요? 신병이라는 거야.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 내린 구슬해서 신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살님 나는 하나님 만나 목사가 됐는데 보살님이 하나님 만났으면 되는 건데 교회는 다녔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보살님을 영적으로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만 한 건데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 영접하고 여기서 벗어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 저는 못합니다. 왜? 내가 그게 너무 고통. 그러니까 목사님 저같이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발 그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 부탁을 해. 그만큼 이 신병이란 게 뭐냐? 귀신들이 묶여가지고 사람을 고통을 주면서 그 아까 허리 꼬부라진 사람들 또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귀신들 얼마나 성경에 많은 귀신들의 잡힌 역사가 많이 나옵니까? 요걸 묶임이라고 말해요. 묶임. 이제 묶임이라고 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남들이 볼 때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하여튼 비정상, 저게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하는 거야. 그런 게 묶임의 상태인데 예를 들어 술 중독이라든지 음란죄라든지 또 담배 피는 거 못 끊는다든지 하여튼 도둑질하든지 이런 묶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상 야릇그런 거는 소집을 한다든지 남자들이 말이지 무슨 여자들 막 속옷 막 훔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다 뭐냐? 묶임이야 묶임. 이거 자기 스스로가 이게 귀신에게 묶여 있다는 걸 모르면은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아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내가 귀신한테 묶여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깨달아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돼. 아, 내가 이런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아니고 이 귀신에게 묶여있는 상태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거기서 벗어나지. 인정 안 하면요. 아무리 옆에서 해줘도 안 돼요. 해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말 묶여있는 상태가 자기도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모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게 귀신에게 내가 묶여서 그런 것이구나 깨닫고 인정하면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권세와 능력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4사람이 들고 와서 주님에게로 가지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줄을 내릴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저가 건방지게 누구이기에 죄를 사냐? 죄는 하나님밖에 살 수 없다. 그럴 때 주님이 알고 너희들이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게 되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에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소자야 내가 잘해들고 일어나라가 먼저 해야지 되지 귀신 죄사함 문제입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죄가 귀신에 의하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사함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서 일어났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꼭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신앙의 행위에서 제일 먼저 내 영적인 상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느껴야 되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꼭 내 속을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청소하는 고백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회개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죄 자백, 그 다음에 간구거든. 항상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속을 청소하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이 청소하는 기도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 자기 속 청소할 줄 모르면요 시간 아무리 기도해도요 영적으로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 영적인 상태를 내가 볼 줄 알고 내 자신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 작업의 영적인 기도를 꼭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여지고 주의 영광의 빛이 환히 나를 사로잡아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채워지는 진짜 은혜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묶여 있는 상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긴 하는데 습관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인 기도는 영적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는 진짜 내용이 깨끗해서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만난 기쁨, 감격 그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묶임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줄 알 때에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묶여 있을 때는 귀신의 조종을 받게 돼요. 이제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 이거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육신으로는 질병이라든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생각과 마음이 묶여버릴 때엔 귀신의 조종을 받아요. 그럼 귀신의 도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 찾아봐. 요한복음 가룟 유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건 벌써 귀신이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잡은 거예요. 딱 잡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7절 13장 27절 다 같이 시작. 조각을 받은 후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속기 하라 하시니 생각이 들어가 잡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마음을 콱 잡아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냥 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어둠의 영 사탄에게 잡힌 상태를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캄캄한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옳은지 그른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한 잡혀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귀신에게 묶인 상태라고 해요. 묶여있는 상태. 여러분 귀신 들림에서 계속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은혜로 만들지 않고 사랑과 감동으로 만들지 않으면 귀신은 그 사람을 그 들린 상태에서 놔두질 않아요. 점점 그 사람을 잡아서 점점 그 사람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귀신들의 요구이고 귀신들의 역사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쫓아내야 되고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발전되는데 이때부터 귀신들의 역사는 항상 뭐냐? 예수하고 반대가 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역사를 꼭 이루는데 이것이 발전된 것이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 나사로를 살려낸 후에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여주고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의 집단이.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그러잖아요. 사탄은 전체 귀신의 모든 역사의 대표자예요.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영들의 대표자, 마치 대한민국 군인들의 총사령관이 누구요? 대통령.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으로 인하여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 마냥 사탄은 총 모든 귀신 전체 집단의 대표의 이름이 사탄이고 마귀라 그런 거고, 실제로 역사하는 집단들이 귀신들이고 그것을 성경은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하는 것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많을수록 묶여있는 상태, 눌려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성경에서 더 귀신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귀신에게 눌린 상태라 그래요. 눌린 상태, 묶임에서 눌림의 상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5장에 1절부터 나오는 거라사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나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누가 봐도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여기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거했다. 여러분, 무덤 그러면 우리나라 공동묘지 같은 무덤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동굴을 만들어서 산에 동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오래된 동굴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막았던 게 다 벗겨지고 이제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막 왔다 갔다 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옛날에 단군신 그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귀신이 인도받아가 저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100일 동안인가 거기서 귀신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았다 그랬는 그 간증책도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간증책도 봤는데, 하여튼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귀신들이 제일 거주하기 좋고 있는 음침한 곳, 습한 곳,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 무덤 사이에 거한데 얼마나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묶은 상태느냐, 잡힌 상태냐.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끊었다 그랬어. 밤낮 소리를 질렀다. 돌로 지 몸을 막 상하게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막을 수 없는 상태, 누가 봐도 그거를 갖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인데 한마디로 뭐요? 산 귀신이야, 산 귀신. 완전히 귀신의 집이 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묶여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귀신에게 잡혔다. 여러분, 우리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귀신이란 존재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뭔가 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귀신에게 잡혀있는 상태로만 보면 안 되고, 얌전하고 가만히 있는 데에도 귀신 들린 상태다 하는 걸 봐야 돼. 옛날에 우리 저 권 목사님네 교회에 있던 김정숙 전도사님인데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왔어. 서울대학을. 아주 이쁘고 똑똑하신 분인데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공부 잘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공부 잘하게 하는 귀신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 집 식구들이 다 서울대학 나왔어. 남편도 서울대학 나오고 자식들도 서울대학 다 나왔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남편이요, 귀신한테 들려가지고요, 공부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며 공부 잘하는 거는 축복이지만, 예수 안 믿으며 공부 잘하는 거는, 공부 잘해가지고 예수 절대로 안 믿게 만드는 귀신들의 역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 사람을 잡는 특별한 방법이요. 돈을 잘 벌게 만드는 것도 누구 역사일 수 있다? 귀신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다 되냐? 세상에서 잘 되나 잘못되냐가 아니고,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제일 큰 기준이야. 아멘? 그러면 예수 믿냐 안 믿냐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느냐, 하나님에서 체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고, 더 발전해서 묶인 상태가 되면은 나쁜 습관이나 이런 거로 나를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잡힌 상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상태도 귀신 들린 거라고 보여지는 이러한 상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태만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쫓아내냐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이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영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그냥 영접 기도할 때 그냥 말로 따라한다고 영접 기도인데요, 실제에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영접이 돼야 돼요. 이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의 갈급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영접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접이란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영접이라 그래.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것이 되면은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예수님의 것이 돼야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접 한 번 하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맨날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꼭 고백하는, 주님 내게 임하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온몸과 이 기도실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고 계속 주님 앞에 진짜 영접 기도, 정말 주님을 맞아드리고 주님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요, 정말 주님이 그 뜨거운 은혜의 속사, 감격의 은혜, 사랑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면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 영접 기도. 주님, 그러면서 뭐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것들 주님 씻어주세요. 소멸시켜주세요. 데워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하면서, 주님 내가 나를 봅니다. 주님 눈으로 나를 보아주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게 있는가 살펴주세요. 주님 나를 조명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을 나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진단을 하는 마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하면요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완전히 이루면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임하는데 이게 천국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요청하는 대로 주님이 내게 축복으로 임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전인격적인 예수님을 내게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주님의 것이 되는 고백과 주님과 영적 교제를 계속 이루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영적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보혈에 의하여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가 있는가 깨닫지 못한 더러운 게 있는가 내 남아있는 어떤 오염된 게 있는가를 계속 주님 앞에 요청을 하면서 하면요 내 속에 숨어있던 것들은 싹 없어져.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전 많이 체험해요. 뭔가 검은 게 딱 있다가요 그렇게 요청하는 순간 싹 없어져. 그러니까 요것들이 들어왔다가 아이고 들통났다 그러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요 사랑 안에 살아야 되고요 정말 주님의 보혈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접한 사람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 우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상태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너무 보는 게 많아. 텔레비 보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 생각할 새가 없잖아요. 실컷 정말로 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완전히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 와가지고 앉아 있어야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텔레비 같은 거 많이 보지 말고 책을 많이 보자. 좋은 책, 성경책 아니면은 간증집이라든지 은혜가 되는 거. 우리 성도들 책 보고 싶으면요 저한테 와요. 내 빌려줄게. 정말 여러분 저한테 좋은 거 많아요. 영적인 거. 귀신 쫓아내는 그런 간증도 있고요. 다 술 중독된 사람은 술 끊는 간증도 있고 목사가 술 중독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영적인 책 많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걸 보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치료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영접하는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좀 읽어줘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 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내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자신이 영적인 분별을 못해. 영적인 분별을 못하는데 영적인 분별은 기도를 많이 해서도 되기도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이 없으면요 귀신인데 성령인 줄 알아. 제가 그 무당들하고 점쟁이들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요 한 70%가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고요 집사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요 교구장도 있었고요. 근데 제일 많은 게 뭐냐? 순복음 쪽 교인들이야. 왜? 막 산에 가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뭐가 탁 임한 거야. 하다 보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막 은사가 막 은사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뭐냐? 귀신이 들어와서 한 건데 성령인 줄 알았던 거야. 그 다음에는 벗어날 수가 없던 거야. 완전히 귀신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무당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영분별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10절에 영분별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성령 많이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나타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 신중해야 된다. 이제 목사님한테 분별 받아야 돼. 여러분 마귀 방언도 있어요. 마귀 방언도 있고요. 마귀의 은사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병도 고치고요. 예언도 하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 영분별 못하면요 진짜 마귀한테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럴 리가 없지만 진짜 어떤 막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저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길 바라요. 옛날에 우리 저 김정순 집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거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귀신들이 막 보이는 거야. 막 귀신들이 보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저기 귀신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그랬어요. 집사님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귀신들이 보인다. 근데 집사님이 귀신들이 보이는 걸 이야기하면은 귀신에게 자꾸 잡혀가지고 나중엔 귀신의 도구가 되니까 집사님이 절대로 본 거 들은 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주고 영적으로 지도해주니까 나한테 꼭 가지고 오고 마음껏 기도하라.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체험하라. 그러면서 내가 분별해주면 집사님이 그 단계만 딱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 이 집사님 말을 잘 들어가지고요. 진짜 그대로 딱 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영적으로 성숙해 되더라고. 체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여튼 분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분별은 뭐냐? 내 속에 귀신 들려있는 상태부터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남 분별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적인 상태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또 묶인 상태도 분별해야 되고 잡힌 상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역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제가 보니까요. 귀신 쫓아내줘도요. 또 들어가. 그리고요. 아무리 귀신을 얘기해줘도요. 알면서도 못 벗어나. 왜 그러느냐. 삶이 고치지 않으면 안 돼.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습관 속에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완전한 치유야. 삶의 변화가 완벽한 하나님에게 거룩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 삶으로 치료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마다 감사 기쁨으로 하면요. 귀신 들림에서도 벗어나고 묶임에서도 벗어나고 나타남에서 벗어나.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왜냐? 감사의 영은 성령님이 주신 영이에요. 감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야. 계속 감사하면요. 어둠이 들어와 있어도요. 그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고 점점 사라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보다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진짜 삶의 훈련을 하려면 내가 하루에 100번 정도는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심하시고 길 가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쉬면서도 해보든지 무조건 되고 감사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몸속에 들어오시도록 깨끗하게 합시다.
오늘 우리 진짜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전해 시간 9시 15분이나 됐어. 기도할 시간이 너무 줄어서 큰일 났네. 그러나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 악한 영 쫓아내는 건 첫째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예수 보혈로 행수왕 내 몸 씻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은 이제 귀신 들림에서부터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기도합시다.